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27일차, 오늘은 민수기 2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부터 시작합니다.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도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과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2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2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1장입니다. 먼저 21장 4절 맨 앞에 백성이 자, 세 번째 줄에 길로 말미암아 또 그 옆에 마음이 상하니라 5절을 보시면 5절 첫째 줄 앞부분에 하나님과 모세를 그리고 그 옆에 원망하되 넷째 줄에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바로 옆에 물도 없도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하찮은 음식을 바로 옆에 싫어하노라. 6절을 보시면 첫째 줄 중간에 불뱀들을 그리고 이어 옆에 보내어 6절 맨 끝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9절을 보시면 첫째 줄 앞부분에 노뱀을 만들어 둘째 줄 끝에 쳐다본즉 바로 이어서 모두 살더라. 자, 2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불뱀들을 보내어 죽은 자가 많은지라. 노뱀을 만들어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까닭은 어제 읽은 20장에서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요청했지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에돔을 가로질러 갈 수 없어 빙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이 하찮은 음식은 이제는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듯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그로 인해서 많았는데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에게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라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여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낙담이 될 때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게 하셔서 그 놋뱀을 쳐다보므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또다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불뱀과 놋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을 지나가면서 아모리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을 쳐서 그들이 점령하게 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22장을 보시겠습니다. 22장 3절 맨 앞에 모압이 바로 이어서 심히 두려워 3절 맨 끝에 번민하더라 4절 넷째 줄 끝에 발락이 모압 왕 5절을 보시면 첫째 줄 앞에 사신을 둘째 줄 중간에 보내어 바로 이어서 발람을 부르게 하여 6절 첫째 줄 중간에 청하건대 둘째 줄 중간에 이 백성을 저주하라 12절을 보시면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둘째 줄 앞부분에 함께 가지도 말고 또 이어서 저주하지도 말라 또 바로 이어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13절 셋째 줄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 줄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23절을 보시면 23절 셋째 줄 끝에 발람이 나기를 맨 끝에 채찍질 28절을 보시면 28절 맨 앞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나귀 입을 여시니 31절을 보시면 첫째 줄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34절을 보시면 첫째 줄 끝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셋째 줄 중간부터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38절을 보시면 38절 셋째 줄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바로 이어서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자, 22장에 네모를 그은 부분이 좀 많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 번민하더라 발락이 모압 왕 사신을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청하건대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고 이제 모압 땅까지 다가오자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번민 끝에 저 유프라테스 근방에 있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청하게 됩니다. 발람을 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우리가 네모를 그은 것처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결국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청함을 받고 그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칼로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을 치려고 했을 때 발람이 타고 있었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3번이나 피하게 됩니다. 왜 나귀가 피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발람이 나귀를 3번이나 채찍질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발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발람은 비로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발락에게 나아가게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을 내가 말할 뿐입니다 하고 발락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2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5절 첫째 줄 중간에 발람의 입의 말씀을 7절 맨 앞에 발람이 예언 11절 셋째 줄 끝에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18절 첫째 줄 맨 앞에 발람이 예언 19절 맨 앞에 하나님은 또 첫째 줄 끝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둘째 줄 끝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24장도 이어서 네모를 긋겠습니다. 24장 2절 두째 줄 끝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9절 셋째 줄을 보면 9절 셋째 줄 앞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바로 이어서 복을 받을 것 12절을 보시면 첫째 줄 맨 앞에 발람이 발락에게 13절 셋째 줄 중간부터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넷째 줄 중간부터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17절을 보시면 17절 셋째 줄 중간부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넷째 줄을 보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자, 23장과 24장의 이야기를 같이 네모를 그었습니다. 23장과 24장은 이제 유브라데 강에 살았던 이 예언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받아서 모압 땅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의 예언을 하라고 부탁을 받았지만 발람이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자,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는 11절 맨 끝에 우리가 네모를 그은 것처럼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서 저주하도록 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후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발람은 또다시 세 번째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 예언을 할 때에는 24장 2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예언자 발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9절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에 걸쳐서 축복하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예언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24장 17절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한 별이 야곱에게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거다. 여기서 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예언입니다. 한 규가라고 했을 때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번에 걸쳐서 축복하는 예언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 이 발람의 예언의 이야기는 매우 잘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몇몇 곳에 보게 되면 이 예언자 발람은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고 돌아가다가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되돌아와서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25장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25장 1절 맨 앞에 이스라엘이. 자, 바로 이어서 시딤에 머물러. 그 다음 줄 중간에 모압 여자들과 바로 이어서 음행하기를 시작. 3절을 보시면 3절 첫째 줄 중간에 바알 부올에게 가담. 그 다음 줄에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어서 둘째 줄 끝에 진노하시니라. 9절을 보시면 9절 앞부분에 연병으로 죽은 자. 바로 이어서 24,000명. 2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 바알 부올에게 가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연병으로 죽은 자 24,000명. 자, 22장에서 24장까지 예언자 발람이 발락 왕의 초대를 받아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네 번에 걸쳐서 축복하고 난 후에 되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성경의 다른 몇몇 곳과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와 또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발람이 되돌아와서 모압 왕 발락에게서 뇌물을 받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게끔 만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로 말미암아 음행하면서 결국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도록 음모를 꾸미게 됐던 것입니다.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고 3절에 네모를 그었습니다. 부올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섬기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을 섬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연병이 돌아 오늘날 병으로 하면 장티부스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24,000명이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16장을 읽을 때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했을 때 연병으로 말미암아 14,700명이 죽은 이야기를 16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25장에서 또다시 연병으로 인하여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러한 아픈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씩 경험하면서 이제 모든 광야의 생활을 마치며 모압 땅에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보게 될 26장에는 광야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모압 땅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불뱀과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을 때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모두 살 것이라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도 장대 위에 높이 들려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위에 당신이 높이 들릴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을 이미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하는 이 모압왕 발락의 계략을 파시고 오히려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이나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민수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직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세우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하셨고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되살아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얻는 귀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출입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이 한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2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21장 말씀부터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은 불뱀과 노뱀 사건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방황하며 계속 돌고 돌면서 그들의 원망은 다시 들끓어 올랐습니다. 5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감사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이 징계로 이어진 것이 한두 번도 아닌데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해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징계를 당하고서야 비로소 원망이 범죄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며 살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장차 신약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야기들은 신약을 통해 해석될 때 그 의미가 가장 분명해집니다.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통과해 요단 동쪽을 지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면서 모압 왕 발락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22장 3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 왕 발락은 그러한 번민 가운데서 저 유프라테 강 근처에 살고 있는 예언자 발람을 청합니다. 6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사신들을 보내서 발람을 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면서 그를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도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을 따라 가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신들 또 그들이 보낸 여러 복제들을 가지고 온 것들이 그 마음속에 탐이 나서 결국은 그들을 쫓아 따라가게 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29절 말씀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은 그 나귀를 3번이나 채찍질하면서 그에게 징계를 하지만 나귀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당신이 왜 나를 때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발람은 2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네가 나를 거역해 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나귀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칼이 있었다면, 나귀가 너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마음 가운데 사악한 의도 때문에 결국은 발람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들을 따라가다가 나귀가 기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막는 것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발람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3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발람은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예언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게 됩니다. 3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하라고 발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른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축복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의 말씀에서 이제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을 3번이나 전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은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자기가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 꾸짖지 않은 자를 꾸짖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3장 12절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은 다시금 발람을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에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주신 것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발락이 발람에게 대하여서 큰 노를 바라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26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두 차례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자 다시금 발락은 발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서 이제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다시 한번 종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3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24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24장 8절과 9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9절 말씀 꿇어 앉아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결국 3차례에 걸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도록 이야기한 것만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24장 13절 말씀에 한 번 더 밑줄을 긋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이 발람의 예언의 이야기가 22장서부터 2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한 이 한마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교훈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2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19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겠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오겠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결국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발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예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발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광야길에서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밑줄에 긋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3절 말씀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올에 있는 바알신을 그들이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9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쳐서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임당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2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징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교훈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원망과 불평을 입에서 내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의 말씀으로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